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실가 보네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봉독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깊게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되겠고요,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핵심 사역인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여기서만 하신 게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17장인데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3번 말씀하셨거든요. 16장에도 이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때로부터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7장에도 말씀하셨고요, 뒤에 20장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부활하실 예정을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자,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니까 반복해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중요한 목적을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너희들이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 상황은 단순하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도 몰랐는데 갑자기 배신을 당해서 잡혀가고 그렇게 해서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고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것을 미리 말씀해 주셔서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시키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내용입니다.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시험에 나옵니다, 그것도 3번이나 강조해서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메모도 하고, 그죠? 기억도 하고, 그리고 시험 때가 되면 그거 다시 한번 노트 꺼내서 요거를 열심히 공부할 그런 반응을 하겠죠.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요, 마음에 잘 새기고 있을 것입니다. 100%다 이해하지 못해도 이건 시험에 나오는, 이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예수님이 반복하신 내용이니까 아마 마음속에 잘 새기고 있었을 것인데 사실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의 반응인데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성경에 보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근심한 것이 아니라 약간 걱정한 것이 아니라 매우 아주 깊게 근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너무 두려워서 묻기조차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그것을 마음에 새겼다든지 아니면 그 이야기를 잘 되새겼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 잘 질문하면서 예수님 그런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확인을 한다든지 그런 반응이 아니라 단순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근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들의 근심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했구나, 제자들이 걱정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6장에서는 이 말씀하셨을 때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답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막 화를 내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자신의 죽음만 말씀하셨다면 이렇게 근심하는 게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만 전하셨으면 제자들이 그렇게 화를 내는 것도 일견 우리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한 이유가 단순하게 죽음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죠? 죽음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나겠다,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왜 근심하죠? 뭐가 그리 걱정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하하하 즐거워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는 게 당연히 마음이 아플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이후에 부활도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부활을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 후에 부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후에 부활하겠다 하면 그것도 고민이 좀 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 만에 부활하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3일도 계산을 잘 해보면 만 3일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는 거예요. 금요일 날 잡히셔서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고 주일 날 새벽에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만 3일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 얘기를 했을 때 가만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그렇게 근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은 왜 근심했을까요? 아니 다시 살아난다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내일 시험 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근심하시겠죠? 그런데 답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안심을 하겠죠, 그죠? 그런 느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거, 시험 친다는 게 당연히 부담일 수 있겠죠? 하지만 부활하신다는 거, 답을 알려준다는 것,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죽음만, 고난만, 문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해답을, 그리고 승리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심히 매우 근심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근심했을까? 왜 뭐가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부활이라는 것을 잘 몰랐을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부활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나? 라는 예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죠, 그죠?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이 기록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분명히 구약을 알고 있는 이 제자들 그런 내용들을 아예 못 들어본 것은 아닌 것이죠. 옛날 얘기라고 해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죠? 나사로, 그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물론 아마 이 본문 이후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예수님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달리다굼 하면서 어린 아이를 살려주신 또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함께 있었거든요. 제자들은 분명히 부활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분명히 큰 기적이긴 하죠. 그리고 정말 잘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도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나타내는 그 장면들이 또 나오거든요.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내가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한 번쯤은 마음에 새기는 것이, 그리고 한 번쯤은 그것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을 알고 있고 나름 간접적으로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마음속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들이 부활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읽었고 그리고 눈으로도 봤던 그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이 매우 근심했던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말씀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까지만 들은 거예요. 그리고 뒤에 부활 얘기는 안 들은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분명히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앞부분은 마음속에 새겼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그들이 마음속에 깊이 다가온 것이죠. 그러니까 근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살아나심, 다시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이 말씀은 제자들의 인식 가운데,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전혀 새겨지지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반만 듣고 앞에 부분만 듣고 뒤에 부분은 안 들은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모임 이렇게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모임 할 때 어떤 회의를 해서 결과물을 냈을 때 꼭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같이 얘기했어요. 그죠? 약속 시컷 해서 잡고 이렇게 해도 딴소리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레포트 내줄 때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잊어먹을까 봐 몇 번이나 반복하고 그 다음에 기록으로도 남겨놓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듣는데 분명히 들었어요. 분명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그렇지만 우리도 돌아보면 그 말을 때로는 놓치고 있을 때가 많죠. 왜 놓칠까요? 도대체 분명히 얘기했는데, 같이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도 여러분 그 앞에서 죽는 얘기는 크게 얘기하시고 내가 죽는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분명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3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고 아주 엄숙한 표정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거 잘 들어라 하면서 그 분위기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근심만 했지 그 이후에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또 제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시고 난 후를 생각해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왜 찾아갔습니까?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시체에 뭘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장사를 위하여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들도 이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 그 얘기 들었을 텐데 전혀 반응하지 않았죠. 자, 그 여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들이 그의 소식을 들었을 때 무덤까지 와요. 베드로는 무덤 안에까지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집에 갔어요. 이때는 너무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을 못했다 할지라도 그때쯤 되면 분명히 부활을 보고 제자들에게 알려준 사람들이 있었던 그때에, 그리고 직접 빈 무덤도 확인했으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었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만한데
제자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부활의 소식을 그냥 단순하게 안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활의 소식은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쓴 것 같아요. 거부하려고 어떻게든 안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 앞에서도 제대로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몸으로 찾아오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령이다.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그러면 주님 반갑습니다. 그래 부활하셨는데 빈 무덤 확인했는데 어디 가셨는가 했네요. 이제 오셨네요. 이렇게 반갑게 맞이할 만한데 전혀 그렇게 반응하지 않죠. 더 대단한 우리 도마 선생님. 다른 사람이 다 봤어요. 이 얘기도 도마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오늘 본문 얘기도 들었겠죠. 3번이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의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고 얘기도 다 해줬어요. 그런데 도마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손가락으로 손 넣어보고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나는 못 믿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도대체 3년 동안 뭘 배운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허튼 얘기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자들은 그 부활의 소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더 참 아이러니하면서 웃긴 것은 아니면 슬픈 것이죠. 그 슬픈 건 제자들은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인식하지 않고 마음속에 새기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마음 깊이 새기고 있었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평소부터 예수님께서 이 얘기 하시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그들이 회의를 해요. 자, 예수가 살아있을 때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계속적으로 가르치더라. 알고 있어요. 그들은 정말 들은 거예요. 그들은 마음속에 새겼어요. 그리고 나서 이거 대비책을 강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난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 말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혹시 시체를 가지고 훔쳐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 봐 쓸데없는 생각이었죠. 제자들은 부활 생각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그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해서 회의를 하고 무덤을 지키게 합니다. 병사들로 무덤을 지키게 해서 누구도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아주 잘 듣고 있었고 분명히 새기고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리고 정말 알아야 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요. 마음에 새기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제대로 듣지 않으면 그러면 이러한 제자들과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부활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않았던 이유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들의 관심이 다른 데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길가에서 싸움을 합니다. 싸움의 주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또 한편에서는 어떤 어머니가 찾아와서 그 두 제자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한 이야기도 듣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회복하실 때 그때 우리가 한 자리씩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과 이런 기대를 갖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물리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회복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렇게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어떻게 보면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꾸 죽으신다고 하니까, 나 죽는다, 나 잡힌다, 나 고난받는다, 그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이 그 말은 굉장히 깊게 다가온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들과 정반대로 가시는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갑자기 확 무너지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관심을 쏟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의 관심사에 매여서, 자기의 처지에 매여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다 보니까 정말 정작 들어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너희가 부활이 없다면 쓸데없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부활절입니다. 부활이 핵심인데 제자들은 부활을 듣지 못한 것이죠.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형편과 나의 처지와 나의 생각에 휩싸여서 거기에 함몰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내 마음이 어려워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고민과 그 관심사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매주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정말 제대로 듣고 계십니까? 오늘은 강사가 와서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혹은 안 그러시겠죠? 예. 오늘은 이래서, 오늘은 내가 좀 그래서, 오늘은 내가 바빠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죠. 그런 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될 법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기다 이제 아주 젊은 분들만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옛날 얘기만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옛날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내가 예전에는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예전에는 성경 열심히 읽었는데, 내가 예전에는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했는데, 그건 옛날 얘기잖아요. 그건 과거 얘기죠.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요? 지금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의 말씀의 공급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제대로 말씀을 듣지 않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 듣고 나서 그 16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시니까 예수님을 비난까지 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막아 세웠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얘기가 무엇입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한 것이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들었지만 여전히 시리에 빠져서 각자 고기나 잡으러 간다 하면서 각자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그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졌는데 그들의 눈이 왜 가려져 있습니까? 그들의 눈은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은 여전히 죽음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실패하고 나약한 채로 그들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나의 생각과 혹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것만큼 슬픈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처지라면 기도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데 나의 형편과 처지와 지금 나에게 걸리는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기도가 멈추면 우리도 제자들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혹시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은 어떠한 반응을 할까요? 만약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에 이기까지 확실하게 듣고 그것도 3번이나 정확하게 들었다면, 그렇다면 제자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제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자기 멋대로 말씀을 재단하는 자들은 근심에 빠져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던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고난과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면 새로운 고민이 시작될 것입니다. 성경에 제대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예상을 한번 해본다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냥 단순하게 기뻐할 수는 없겠죠. 분명히 죽으시고 고난당하신다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특히 십자가의 형벌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 가장 무서운 형벌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분명히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활하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여러 가지 고민과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왜 죽으셔야 하지? 다시 살아나신다는데 꼭 죽으실 필요가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냥 예루살렘에 가셔서 로마의 압제들을 다 물리치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평소에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왜 죽으셔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야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 묻기조차 두려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근심이, 그들의 마음의 낙심이 예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사람은 새로운 고민거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지?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려면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또 말씀을 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 가지 고민이 들겠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나고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막연히 기뻐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분의 손에, 그분의 발에 못이 박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 흘리며 애통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모습을 보면서도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분명히 3일 후에 부활하신다고 하셨으니 저 고통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그들은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겠죠. 슬프지만 절망하지 않을 것이고요,
마음이 고통스럽지만 그렇지만 완전히 낙심하거나 머물러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 앞에 몰려오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또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참으로 낙심되는 수많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절망보다는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낙심 가운데도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누가 통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십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 낙심하지만, 그렇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기에, 그래서 완전히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이 땅의 어려운 상황과 내 삶의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제대로 완전하게 들을 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 제자들은 그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들어야 하는 말씀이었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죽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에 부활의 이야기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그 부활의 얘기를 들었으면 그들은 이렇게 근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혹시 말씀을 듣다가 혹은 읽다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멈추신 적은 없습니까? 바빠서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죠. 또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그런 이유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통독하다가 창세기는 그래도 지나가는데 어디에서 막힙니까? 레위기라는 큰 산이 우리를 막고 있죠. 그럼 레위기 읽다가 멈춥니다. 그렇게 말씀을 멈추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어렵다고 말씀을 멈추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렵더라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듣고 읽고 그러면 질문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레위기를 설명한 책이라도 하나 찾아볼 수 있고요,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려우니까 모르겠다. 그럼 쉬운 말씀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자꾸 듣는 겁니다. 복받는 얘기, 축복받는 얘기, 기도 응답되는 얘기, 잘되는 얘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귀가 쫑긋쫑긋 세워지고 아멘이 절로 나오는데, 그러면 혼납니다, 그러면 심판받습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 모르겠다, 난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흘러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후에 에발산과 그리신산에서 그 율법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저주의 말씀도 분명히 선포하시면서 축복의 말씀에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에도 아멘으로 화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균형 잡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주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들리는 것만 들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제 모든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들리는 복음서만 아니라 레위기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신명기도 한번 보시고, 그런 어려운 말씀도 한번 보시면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저도 어렵습니다. 신학을 전공한 저에게도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도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하기도 하고 또 공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통독도 하면서 모든 말씀을 하나하나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의 나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라고 자꾸 이렇게 옆으로 제껴놓았던 그런 말씀 있으십니까? 그런 말씀도 다시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성교 같은 얘기 나오면
난 내 얘기 아닌데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죠, 그죠? 혹시라도 내 얘기는 아닐까 들어보시라는 얘기죠. 헌신이라는 그 얘기, 그건 저 사람의 얘기지, 그건 젊은 사람의 얘기지, 그렇게 치부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끝까지 제대로 하나하나 들어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하여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고민하셔야 합니다. 고민하지 않고 생각해 보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여 보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산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주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있다면 제거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마음 자세나 혹은 어떤 근심이 있다면 그것을 잠시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정말 정직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면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잠시 놔뒀다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고민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나를 단련하고 말씀으로 나를 연단하여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 봉독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충만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